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면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푸시어 주의 날개 아래 속한 자로 부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넘치도록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흑암의 권세에 눌려 우리 중심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복된 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장식으로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부르심이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오는 우리 언행 심사가 되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위에 크신 권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당하는 갖가지 징계의 끝을 알 수 없더라도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으시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현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 앞에 펼쳐지는 희노애락의 순간들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각양의 세상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빛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권속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사시고 참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퉁이 돌의 비유란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을 통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 일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다.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는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적의 스토리예요. 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이 항복하고 가는 곳마다 각각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체포와, 그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인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순교와, 그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박해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그 권세로 기적을 나타내고 각 이적을 나타내며 마귀를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맞고 죽고 심지어는 12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교회는 두 가지의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우리도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누려보자 라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든 주지 않든 우리가 행할 것은 은혜의 복음이지,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한 어떤 유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사명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먹고 살고 잘 입고 잘 쓰고 우리 후대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 왜 남들은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가야 하느냐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살고, 내가 아픔도 당하지 않고 내가 고난도 당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선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이 내용은 헬라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이 내용은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을 지금 우리가 2세대 목사님이 지나고 새로운 목사님들을 많이 뽑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강영교회든 여기 광장교회든 또 자양교회든 다 지금 새로운 목사님들이 왔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근데 그들이 뽑는 것은 세상의 이력을 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느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물론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은 참 대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을 아는데 일생이 걸리는 거예요. 참 사람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 이 페이퍼 용지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시키고 설교를 3번 시키고 첫 번, 2번, 그 다음에 당의 결의에 의해서 그걸 뽑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후임을 뽑고 지금 다시 또 바꾸고 있어요. 3년도 안 되었어요. 내가 어느 교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노댓 교회가 돼요. 그것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에요. 굳이 저는 그 이유를 찾는다면 세상 지혜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이 세상 지혜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2개의 커다란 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설명했는데 이 세상 지혜의 큰 축은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죠. 또 하나는 헬레니즘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죠? 표적이에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항상 뭘 우리에게 원하냐면 표적을 원해요. 이 사람 지난번 교회에서 교회 부흥시켰어? 학생부를 할 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성장시켰어? 이 사람이 이전에 목회하는 곳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헤브라임이죠. 또 한 축은 헬레니즘이죠. 온 세계의 교육과 사상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헬레니즘이죠. 여러분, 헬레니즘은 논리가 있고 지혜로워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논리와 지혜로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명쾌한 해석과 그리고 아주 놀라운 지혜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 제가 일생을 목회한 저로서도 대단하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지혜로 십자가를 보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표적을 구하고
누구는 증거를 구한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 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헤브라이즘이죠. 헬라니즘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현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적용이 되겠죠. 혹시나 표적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지. 또 우리는 성경 공부라는 지혜만을 찾는 교회가 아닌지.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다 웬만하면 고등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설교를 원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는 증거, 표적, 기적, 이적, 예수 믿으면 40일 철야 기도하면 40일 새벽 기도하면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기에 또 매료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헤브라이즘도 아니고 헬레니즘도 아니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도대체 누가 믿냐는 거예요. 아니, 표적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철학적인 가치도 없고, 도대체 이걸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표적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또 시골이나 농촌 교회는 표적은커녕 오늘 내일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누가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 답이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가 바이킹의 후예 이후에 이 기독교가 정말 지식인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구성 요원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가족끼리 계시니까 우리 정혜경 권사님이 성경을 대독할 때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육체를 따라 확인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누구든지 그분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고, 우리는 표적을 따라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으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랑하지 마라. 목회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 목사 교만하든지 저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노예가 평화롭게 나눈 이후부터는 저는 발언도 제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본 그대로죠.
정말 목회의 마지막은 내가 어떤 교회를 어느 만큼 이루었나가 아니고 이 사람이 평소 목회에서 수천의 집회를 다녔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자로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특심이 있어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외를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증거를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요, 예수님만이 나의 거룩이라 할 때 자랑할 것이 없죠. 그저 우리를 그 의 앞에, 그 거룩 앞에, 그 지혜 앞에 세워주시고 품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주님의 의 앞에, 주님의 거룩 앞에, 주님의 지혜 앞에 나를 서게 하셨는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습하고 똑같이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뿐만 아니고 진정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공무원, 예수를 믿는 사업하는 분, 예수를 믿는 회사원들, 예수를 믿는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이 고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면 교회처럼, 세상에는 세상처럼, 그건 그리스도인이죠. 제가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서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고향 따라 다른 거예요. 성경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의 잘못인가? 가르친 우리들의 잘못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다 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거룩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날이, 그래야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통합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대적하면 추한 모습밖에 안 나와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본문을 좀 위에 올려놓고요. 지금 사도들을 다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가둔 다음 날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데 누가 여기에 나서냐면 관리들이 나서고 장로들이 나서고 서기관들이 나서는 거예요. 관리들이 나서고 간원들이 나서고 대제사장들이 나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했다. 즉 가문들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재판을 하는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척하는 질문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여기 누구의 이름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 이름에 대해서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사도들 앞에서,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사도들은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들의 옷, 행세, 모든 것들과 기득권 세력이 누리고 있으면서, 배부른 세력들이 누리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종교재판을 하는 얘기가 니들이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너 무엇인데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풀면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를 어느 정도 해석이 될 겁니다. 첫째,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예 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면에 작은아들은 싫다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작은아들은 안 갈래요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예요. 사람들이 그러자 둘째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왜?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깊은 울림은 이 본문에 좀 올려봐요. 이 내용이었어요. 세리와 창기는 그 당시에 저질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창녀는 몸 파는 사람이잖아요. 세리는 로마에서 야 10원만 걷어, 그리고 한 10%만 걷어서 너 경비로 써, 이렇게 했는데 10%만 10만 원만 걷어 그랬으면 11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한 30만 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정과 폭정을 하는, 지금 세금 때문에 난리들이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큰 집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혼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장녀들은 사람들이 오면 말도 섞질 않았어. 왜? 더러운 놈들이라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어. 또 세리와 장녀들은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렇게 좀 쉽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얘기가 많죠.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다 그런 비슷한 비유들이에요. 한때는 눈물을 흘리고 주의 길을 가던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자가 됩니다. 첫째 아들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나 그거 싫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한다 하면서 자기 배만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주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도를 싫어하는데도 나중에 뉘우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증거할 때 세리와 창녀들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동서울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나는 이 부류에 들어가는 자인지,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 자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전도가 되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되어 사시고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본문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누구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세를 줬으니까 이제 세가 받을 때가 되니까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서 그동안 빌려준 세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세를 주기는커녕 하나는 잡아서 심히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이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면 자기 아들이니까 공경하리라고서 자기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들을 보내면 공경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저는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와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는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가 되어가니까,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유튜브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많죠. 그렇죠. 육체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그 가족들만 구원하시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즉, 너 인생을 너 것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바벨탑 사건에서 또 자기 주권을 갖자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의 얘기가 다르고 마태복음 얘기가 다르고 사도행전 얘기가 다르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금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속자이니까 유업을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 살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믿다 보니까 어느덧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난 싫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맘대로 살래요. 그리고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유가 이 내용이에요. 포도원 밖으로 그 아들을 쫓아내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종들을. 마태복음 21장 4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제가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자예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자가 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한국교회 설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한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바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어려운 건 교회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어려운 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새로 세를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 알레고릭한 해석인데 제가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저는 이거 풍유적인 걸 잘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실과를 바칠 만한 세력을 다시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다시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점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을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돌이켜야죠. 저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한국교회가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밖에 없다고 믿어야죠.
우리가 부패하고 목사들이 얼철철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한국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눌 곳은 비천하지만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서야죠. 하나님께서 포도원 실과를 제때에 줄만한 자를 찾기 전에 돌아서시는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설 성역의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20명의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니라 하고, 이 대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한 25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중심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악한 농부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내어 쫓아버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조차도 상속자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이 땅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지 못하는 흑암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니까 참으로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셨다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모든 과정, 죄악된 세상에 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우리가 버린 돌이 건축자의 중심돌이 되었다는 이것을 꾸준히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즉 도움이 안 된다고 버린 돌이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거죠. 즉 새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새로운 주의 백성들을 불러서 밖에서 끌어내어서 한 단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퉁이돌이 되셔서 중심돌이 되셔서 새로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힘든 거예요. 왜 교회가 힘드냐면 이 죄악된 세상, 예수를 죽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밖에서 불러내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논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예수만 부르짖으면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우월한 가정이 된다고 가르쳐서는 안 되죠. 만약 이 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중심돌, 모퉁이돌을 믿지 않으면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에 연결되지 않으면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을 우리는 좀 믿고 있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아프던 것이 고친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기적 주는 기적은 사람들에게 버린 돌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버린 돌처럼 여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버린 돌처럼 믿으면 이 돌 위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에 돌이켜서, 다른 말로 하면 전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7절, 8절, 특별히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모퉁이의 중심돌로 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예수를 잘 믿어 이 죄악된 세상, 이 배역한 세상에서 건축자의 중심돌로 붙어있는 이것이 기적임을 알아.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은 멀리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주님의 중심으로 성전이 되어 연결되어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자기의 종들을 보내었으나 모두가 박해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내었으나 이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행여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지으시는 그 주님 앞에 초청하고 불러주시어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연결하여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데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 돌에 접붙임을 받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동서울 성역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깊은 은혜가 심겨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새로운 모퉁이 돌로 연결된 우리들, 새롭게 창조되는 주의 백성들임을 알고서 그 주님 앞에서 깊은 연합과 연결이 있어 나중 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